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오늘 여러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여러분께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하고 같이 떠나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처음 솔로몬이 극에 달한 영화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다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조그마한 규모로 지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만 나중에 헤롯 왕이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옛날 솔로몬의 그 영화에는 미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이 아주 장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한 이 돌들이 붉은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성전 대리석에 비치는 햇빛은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지금도 성전 벽 일부가 남아있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아주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보면 굉장히 큰 이 돌로서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서 선생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규모가 장대하고 이 얼마나 돌 하나가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서 지어진 훌륭한 성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 성전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너희 눈으로는 그 건물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재 보이는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역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다. 그 말은 제자들이 할 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어떻게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었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주 70년 로마의 기도대장이 로마에 반역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일어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대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전에 불을 찔렀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화염에 쌓여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성전은 원래 안에 금으로서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촉대, 금향로 여러 가지 금으로 꾸몄는데 이 불이 나서 금이 녹아가지고서 돌 사이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 찾는다고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게 다 흘러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흘라고 하면 그렇게 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돌 사이에 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금 찾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옮겨서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성전이 산산조각이 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여러분 감람산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게 골짜기에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면 골짜기 위에 옆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왜 감람산이냐면 그 감람나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감람나무 단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시고 나중에 잡히시기 전에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은 종종 들어가셔서 기도 처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라 하셨으니까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물었었습니다. 어느 때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아서 성전 무너질 것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더 멀리 나가서 이 세상 말세 될 일에 관해서 그때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설명 들었을 때 천지를 분간하지 못했을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어볼 때 이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맞아 들어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예수님이 가르치면 말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말세 세상에 일어날 예언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징조는 영적인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나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하여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게 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소위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선생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외국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몰몬교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분파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심지어 한국에는 서점마다 예수께서 13살부터 29살까지 성경에 어디 간지 흔적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 하면 인도에 가서 유명한 중노릇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도 별난 것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격하시게 해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못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13살 때 성전에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사렛 땅에서 목수일을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예수께서 13살 이후에 29살까지 인도에 가가지고서 불교 성녀가 돼가지고서 불교의 비법을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가 기독교를 세웠다. 이래서 요새 그러한 책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마시고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13살에서 29살까지 어디에 가시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는 예수께서 분명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캔 것을 그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인도 같은 데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왔더라면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올 때 환영을 못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내 그들 가운데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께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우리와 같이 있어서 여기에 목수일을 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들도 다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데
어디에 갑자기 와서 저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않느냐고 나사렛 예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13살에 떠나서 29살에 돌아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살에 떠났다가 29살에 돌아왔으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을 리도 없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쫓겨나갈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우리 고향을 떠날 때가 14살인데 지금 고향에 가보면 옛날에 내 알던 사람 거의 없어요. 눈을 닦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향에 간다고 해서 날 보고서 환영 안 할 수가 없어. 그 나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탄의 기기묘묘한 흉악한 계계를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요사이 불교계통에서 이 책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그러나 불교적인 종교적 의미와 기독교하고는 천냥지차로 틀립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여러분께서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일어나서 최후바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오만불선하고 거짓된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가장 원수마귀가 노력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제껴놓고 믿는 자부터 먼저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내고 사설을 보내고 이래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구주시며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근본적인 신앙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요사이 새로 날조된 주님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재림주라든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여태까지 예수 믿는 것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로 그 말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이건 여러분 들으면 언제 난리 없었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일어난 난리가 역사상 난리 없은 데가 어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세의 정조냐?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하는 요 말을 단단히 조심하십시오. 옛날에는 난리가 나서 다 죽어도 소문 한 방울 안 났어요. 왜? 옛날에는 교통도 발전되지 않고 통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온통 다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나 요사이는 난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가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져도 온 천하가 다 압니다. 왜? 이제는 교통이 발전되고 통신이 발전되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때문에 이 한 곳에 앉아서 저쪽까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대로 막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천지를 덮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라파의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동양에 돌아온 때가 아니는 5년이고 10년 후에나 돌아올란지. 그러나 요사이는 뭐 소문이 벼락같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오늘 뉴스 들어보면은 저 한국 어느 곳에 택시 사고 났다든지 자동차 사고 나서 누가 죽은까지 소상하게 우리 다 압니다. 어느 담벼락 무너진까지 다 안다고. 오늘날의 시대는 소문의 시대인 것입니다. 소문의 시대.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크게 발달돼가지고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천하를 덮는다. 지금 뭐 여러분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며 그 이후에 월남에서의 계속된 내란이며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이 세상에 끝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는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로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이러는데, 옛날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싸운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공,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민족과 민족이 분열된 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인데, 이제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된 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사상 대결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때문에 그만 민족과 민족이 38선이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다. 중공 대륙도 대만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때문에 갈려지. 월남과 월맹도 싸우다가 월남이 망해버리고 말았다. 유럽과 동독도 바로 민족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지. 또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나라도 끊임없이 사상 대결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사실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현저히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다음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진과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언제 없었나요? 최근에도 여러분 지진이 있어서 근세와시도 중국 당산 지진 같은 데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멕시코 지진은 멕시코시 전체를 폭삭 내려앉게 했고, 또 남미의 어느 나라의 지진은 온 도시 하나가 완전히 화산에 파묻혀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 몇 년 동안 계속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말세의 징조의 시작으로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반사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기독교에 대한 거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 없이 일어난 것은 소련이 동구라파를 점령하자 동구에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강제노동소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소련 국내와 지금 동구라파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가는 것마다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받았습니까? 중공에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며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택동 사상하에서 모두 다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북에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숙청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호메토 교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는 잡히면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마호메토 교국가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번에 9월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마드라스에서 인도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목사들이 와서 전도하는 것 허락하지 않고 선교사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에 가겠다고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드라스에서 대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성회를 열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저 관광객으로 와서 구경을 하려면 하라.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면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갈동말동하여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길을 안 열어주시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믿고도 경찰의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1.30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교 마음대로 믿었습니까? 신사 참배 안 하면 모두리 잡혀 들어가고 목사와 장로들이 감옥에서 살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도 1.30년을 통해서 또 6.25 사변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비참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라파 같이 강대한 나라들이 기독교에 기반해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에서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라파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흔적만 남았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오리어 아시아의 한국 같은 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실제로 우리 한국이 아시아 기독교의 꽃입니다. 아시아 약 30억 가까운 사람이 사는 이곳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통칭 말하는 것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아니라 카톨릭이 들어와서 토착 미신하고 합쳐가지고서 무엇이 기독교인지 무엇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미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수하게 성경을 믿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가하는 기독교의 꽃이 바로 우리 한국에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외치는 것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발길로 차버리면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앞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교 지국가가 없어지고 맙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교회 수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신학생이 많고 신학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이런 추세로 발전을 해나가면 앞으로 얼마 전에 90년대쯤 되어서 확 문을 열어버리면 자관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가 밀물듯이 아시아 전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많지만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번에 여야가 그냥 탄탄히 대결해서 달려오는 두 기차가 막 부딪히려고 할 때 노태우 씨의 6.29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사 그렇게 섭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1천만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1천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결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아시아에 등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중공과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복음으로 밝히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과 순교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공산당이 있는 이상은 기독교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모 대통령 입후보가 지하겠다는 정당 지도자가 소위 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이 한국의 용공주의자, 다시 말하면 스파이들, 공산주의자 체포된 사람까지 다 놓아주라, 그렇게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분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소위 교회 장로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용공주의자도 다 놓아주라? 나는 그 사람 미쳤지 않는가 생각했었습니다. 미쳤구나. 대통령 되려다가 미쳤구나. 대통령이 얼마나 좋기에 교회의 밑둥까지 흔들어버리고 기독교의 존재까지 불살아버리는 공산당까지 놓아주라,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너무 분해서 강동지구 집회할 때 내가 신랄하게 공격을 했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표 찍는가 보아라, 그 사람 돌아버렸다, 회개시켜라,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밑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 구차스러운 해석을 했습니다만 나는 그 구차스러운 해석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말했으니 자기가 직접 나와서 용공주의자 풀어주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사나이 대장부가 적어도 대통령 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지.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것이 뭘 대통령이 돼.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국의 지도자가 되면 그것도 사람이니까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일국의 지도자라도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 우리 용서해 준다고 회개하면.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고. 이제는 우리 국민 이식도 상당히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가만히 안 둘 작정이야.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정치가를 불구하고 뭐 용공주의자를 풀어주라, 공산주의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기면 이제는 가만 안 두겠어. 지금까지는 참았지만은 여러분 그 왜 그러냐니까 나는요 공산당이 내려오면 우리 50만 성도가 갈기갈기에 찢어질 것인데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내려오면 나는 총 들고 제일 먼저 일선에 나가랍니다. 우스운 일이 아닌 게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 성도들 다 짓밟아버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나 조장, 구역장까지는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숙청할 것인데 그 피의 강과 바다를 목사가 바라보고 자기만 살겠다고 보따리 들고 줄행하는 친다면 그건 지옥 아랫목에 내려가야지. 그건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지 거짓말을 말 안 합니다. 공산당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가서 총 들고 막아야지. 못 내려오게 해야지. 그런데 소위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산당도 놓아주라, 용공주의자도 놓아주라, 그런 설계 빠진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우리 교인 10만 명을 동원해서 그 집을 찾아갈지. 이거 정말 사람들이 말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지. 너무 그렇게 흥분하면 또 안 되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리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때의 증거가 복음이 만국에 증거된다. 천하 만국에 증거된다. 예수님이 이 말하실 때는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엔진 달린 선박도 없었는데 사람이 발로서 걸어다닐 때인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학식도 별로 없는 12명의 대개가 어부들을 모아놓고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했었으니까 그 말이나 될 뻔합니까? 그러나 요 사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저 소련이나 중공이나 이북이 저렇게 복음을 나가도 여러분 매일같이 라디오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중공을 향해서 중국말로 매일같이 2시간씩 설교가 나오고 있다. 매일같이. 그러니 라디오를 통하여 텔레비전을 통하여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막아도 들어갑니다. 온 세계 끝까지. 그래서 지금은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찌하다가 우리 순복음 소식이 몽고까지 다 날아갔노. 나 그거 생각하면 신기해요. 몽고에 있는 한국인 거지가 밥 얻어먹고 있는데 바람이 하나 날라오더니 신문지 조각이 발에 걸리게 주워보니까 여의도 순복음에서 발행한 순복음 소식이라. 여기서 몽고가 어딥니까? 그래 그거 받아 읽고 난 다음에 내게 편지 썼더라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돼서 자기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으니까 옷 한 불만 보내달라고. 옷 한 불 보내기는 보냈는데 받아 입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처럼 오늘날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세의 징조는 우리 눈앞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경찰서나 혹은 정부 관리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미리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접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1시간 이상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이 가슴이 마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화초 동산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요.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향기가 여러분 속에서 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향기가 나니 바로 여러분의 가슴, 심장 속이 하나님의 화초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을 다 마시고는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힘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선거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30년 가까이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확 돋아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이웃에서 솟아오르며 주의 영광이 무지개처럼 비쳐나오는 것을 가슴에 느낍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을 입고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가하러 나가면 개인 전도를 하거나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대중 전도를 하거나 입에서 생수가 콸콸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은 거꾸로 지고 귀신은 소리치며 나가고 절망에 처한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고 죽은 자는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 전가하는 것도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데 더구나 더욱 우리가 핍박당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갖 거짓말을 취해가지고서 핍박할 때 혹은 예수 전과다가 잘못되어서 관에 잡혀서 들어갈 때 그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그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있으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대답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할 때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반대하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니 스데반의 말을 당할 자가 없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인 성령이 계시므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은 지혜의 경쟁입니다.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보다 앞서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 앉고 남에게 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어놓으면 손대는 것마다 다 망쳐버리고 일하는 것마다 다 망쳐버리고 하는 일마다 다 꼬여 들어가는데 머리에 지혜가 반짝반짝한 사람이 들어오면 일하는 것마다 다 풀어놓고 일하는 것마다 다 성공시켜놓고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뛰게 하면 정말 왔다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지혜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부인도 행복하고 지혜 있는 부인을 아내로 모시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지혜가 반짝반짝한 것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 만나려거든 새끼 잃은 앙꼼을 만나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미련한 사람을 얼마나 참 비참하게 느꼈던지 새끼 잃은 앙꼼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새끼 잃은 앙꼼 만나는 것이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과 같다 이랬으니 정말 여러분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할 때
인물이나 가문 보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하여 지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 갖다 놓으면 속 터진다고. 속 터져. 그런데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주시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승리합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지 구지 않는데,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먼저 믿은 구라파나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앞서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신속히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앞선 것인데, 이제 그곳에 기독교의 태양이 석 져버리고 기독교의 태양이 삼천리 강토에 뜨기 시작했으니, 우리 한국에 1천만의 성도가 있어 또 이 성도들도 지독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성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지.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지를 굳지 않은 민족이 반드시 된다고요. 예수 믿는 민족이 어떻게 성령이 같이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민족하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민족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나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위기도 다 무사히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민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이 가슴 속에 뜨겁게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윤리의 파탄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파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고요. 왜? 우리 방금 우리 휴전선 넘에 이북 보더라도 이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바의 수령 김일성입니다. 아바의 수령 김일성, 뭐 유치원 애부터 시작해서 늘 아바의 수령 김일성인데, 자건 아바의 수령 김일성에게 조금이라도 반동의 은사가 있으면 집에 있는 자기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제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면 그것을 영웅이라 그럽니다. 영웅. 이 공산주의가 와서 만들어 놓은 윤리의 파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이북 공산주의는 아바이 김일성 수령을 모시고 완전히 가진 윤리와 도덕을 파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감시한다. 남편도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도 남편을 감시하고 부모는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은 부모를 감시하고 형제는 형제를 감시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북의 적십자 대표들이 갔다 온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북에는 웃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 길거리 가서 말하지 말고 웃지 말라. 서로 감시하고 있으니 웃을 일도 없고 말할 일도 없어요. 내 할 일 내만 하고 살면 그뿐이지. 그러한 폐쇄적인 억압된 사회, 그 이북을 그리워해가지고서 극좌파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김일성 무슨 수령 만세 같은 것을 부르는 사람 나는 그대로 모아가지고서 돌아오지 않은 다리를 통해서 싹싹 다 보내주면 좋겠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보내줘버리지 뭐. 이 땅에 둘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주의와 사상이 유물론적 무신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서 인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유물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즉 인간도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의 영혼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물질에 불과하니까 인간은 물질을 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질을 생산할 동안에는 좋아요. 병들고 나이 먹으면 그건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쓸데없어요.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니까 소나 돼지와 한 가지요. 살았다가 죽여버려도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 일치되지 않으면 대량 숙청과 학살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원래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민과 모든 물질은 다 정부 것입니다. 당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인간도 전부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시키는 데 가서 일해야 되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자유는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원래 공산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공산당이 여러분 낙원동산이 될 리도 만무하고 꽃동산이 될 리도 말리하는 것입니다. 자유 그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잘 먹이고 옷 잘 입혀도 자유를 빼앗아버리면 인간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가 우는 거 좋아서 우는 줄 압니까? 답답해서 울지. 그걸 좋아서 우는 줄 알고 새장에다가 새를 갈아놓고 뿅뿅뿅뿅 그런 줄 아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집에 새장에 새 가둬 놓고 안 갖다 놔요. 왜 그러냐? 그 자유를 후속해서 그 새장 조그마한 것에 뛰어다니며 하고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을 듣고 좋아하는 것은 좀 병적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저 새장에 새가 날듯 너 벗어나 나오라. 내가 노래만 잘했으면 여러분 많이 울리겠는데 노래를 잘못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말세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의 윤리, 도덕을 격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고발해서 죽는데 내주는 것이 영웅칭호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공산치하에나 마호메토교 저 중동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교인이 많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서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인만 하더라도 여러분 서울 시민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은 순복음 교인이라고요. 20명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다. 그러니 순복음 교인들도 이제는 미움 안 받아요. 옛날엔 미움 받았는데. 그러나 일본쯤만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장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예수 믿으면 비일본인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한국인으로 안 취급하는데 일본은 예수 믿으면 일본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비일본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 소속한 사회 단체에서도 다 멸시당해버리고 어디에 몸둘 곳이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일본은 예수 믿고 나면 죽어도 공동묘지에 갈 데가 없어요. 일본의 공동묘지는 전부 불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일본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돈 모아서 제일 먼저 공동묘지부터 먼저 사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죽으면 우리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영혼은 천당에 그거 말고 육체가 어디 갔냐고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일본에는 기독교 복음을 전가하려면 공동묘지부터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 공동묘지에 온다. 그런 안심을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는 예수 믿는 자 말자 예수 믿는 회사도 생겨나고 예수 믿는 이 사회단체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지금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요 사회는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믿어요. 요 사회 우리 한국까지 전도하기 좋은 데가 됐습니까? 정 안 믿을 사람 내놓고라도 그 다음 예수 믿으라면 거의 다 믿지요. 가지요. 그러지.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니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에는 아주 그냥 영혼들이 무르익어서 막 전도하면 떨어질 때니까 열심히 우리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만 사니까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시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공산치하였으나 저 마음의 떡이여 치하였으나 그렇지 않으면 유물주의적인 나라에서는 끝까지 참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오늘 세계에서 말세가 될 때 다가올 흔적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14절에 가시는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항을 갑자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첫 시작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가지고서 성전도 건설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와 적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잘 나가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메시아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현재 집에는 많이 나타나나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의 용이 쫓겨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며 완전히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때부터 돌아서서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게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그것을 반발하자 역사 이래 최대의 학살이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인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역사 이래로 최대의 살육작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도망쳐서 페트라라는 성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을 연명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3년 반을 줄이지 않았었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닥칠 가장 무서운 환란이 그것입니다. 그 환란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깨어져서 회개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항을 이제 지하들에게 얘기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인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러 갑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건 7년 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때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읽는 자는 깨달아. 이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은 대만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전력을 기울여 페트라라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가지고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처소로 피난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그러니까 그게 헬리콥터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축법이 되어서 갑자기 유대민족들은 한 발짝 뛰면 100자욱 200자욱이 될 정도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하간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도망할지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얼마나 급박했던지 이 소식이 전해지거든. 그때 유대인 멸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며 얼마나 급하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 옷 벗어서 나무에 걸었는데 그거 돌아서서 그거 도로 차야서 입을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화가 있는 자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입니다. 여성들이 가호를 받고 좋지만은 환란을 당할 때는 여러분 아이 뵌 여성들이나 젖먹이는
아기를 가진 여성들은 그만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아니니까. 나는 옛날에 읽은 실화 중에서 한참 38선이 가려졌을 때 이북에서 밤에 임진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어머니가 젖먹이를 데리고 함께 안내자를 따라서 배를 탔는데 공산당이 그 옆에서 늘 강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 배가 강 가운데쯤 올려가는데 어린애가 울기 시작해요. 으아! 거의 밤중에 어린애기 울음소리라는 것은 멀리 들리거든. 그래 저기 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 내버려. 바다에 내버려. 이 애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은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선 그 수기를 내가 읽었는데 오장육부가 다 녹아지는 것 같고 이 애기에 저절 물려도 이놈이 그냥 막 젖꼭지를 막 틀어버리고 막 고함을 치웁니다. 그러니 같이 탄 사람들이 애기를 당장 지금 물에 안 던지면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서 물에 던지겠다는. 그래서 그 엄마가 할 수 없어 자기는 애기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울음을 덜컥 거치더랍니다. 그러지만 건너올 때까지 울음을 딱 거치고 있었어. 그래서 무사히 건너와서 그 수기어버리는 그 애기가 자라가지고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수기를 적어놓은 것을 내가 읽어보았는데 이러므로 전쟁이 나서 피난 갈 때 젖먹이 어린아기나 그럼 아장거리고 있는 어린애기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배가 남산만쯤 되어서 잉태한 분이나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 하나님조차도 이걸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을 줄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도망을 치는데 봄이나 여름, 가을엔 도망치기 쉽지만 겨울에 추운데 눈발이 휘날리는 곳에 도망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환난날 7년 환난 동안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유대인 박멸 운동이 일어날 그때가 겨울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 야, 이거 보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시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여러분 태풍 설마호가 올 때 내가 설마호라 그럽니다. 왜 세라호가 아니라 설마 하다가 얻어맞았으니까 태풍 세라호가 아니라 태풍 설마호요. 미리 태풍이 우리나라 때리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라도 좀 할 걸 가지고서 아니 텔레비 보니까 관상대에서 말하는 것은 별로 심한 태풍도 아니고 제주도로 왔으면 설 약해져 가지고서 저 동해 바다로 빠져나간다 그게 뭐 장난 같은 바람이 하나 불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관상대 내내 거짓말을 해서 요새 관상대에서 이야기하면 웃어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 꿀로 믿으면 올바르거든. 그게 참 관상대 해먹기 힘들 거야. 그 사람 내내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태풍이 진짜로 우리 한국을 상륙한다면 나는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여 태풍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그 기도 시간에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태풍이 점점 약해서 비구름같이 돼가지고 동해로 휙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구경이나 하지 그 뭐 때문에 기도 안 했는데 와이고 와서 정통으로 때려. 정통으로 그냥. 자오간 한국의 역사의 이래로 옛날 사라오 태평보다 더 무서웠어. 300여 명이 생명을 잃고 약 2천억 이상의 재산 손실을 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당장 3천만 원 이연금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드렸는데 여러분이 헌금 낸 헌금돈에서 우리가 이재민들에게 3천만 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재민들을 도와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재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환경과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동안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유대인이 멸망당해서 도망치는 그 때도 겨울이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기도가 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기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7년 환란의 후 3년 반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처참한 환란이요 살리겠든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와 같은 비참한 돌이기인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니라. 보세요.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7년 환란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멸망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 즉 유대민족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 택한 자는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기 때문에 그 환란 날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제 그때만 유대민족들이 하도 다급하니까 그때 이제 막 전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이 택하신 백성이란 그때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당할 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란 이후에 일어날 일을 24절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이거는 이제 7년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온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렐루야.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고, 그 다음 승진하시고 난 다음 7년 환란 일어나기 초에 주님 공중재림하십니다. 주께서 호영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낫발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상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상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면류관을 쓰고 앞서고 뒤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7년 후에 지상 강림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친정나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친정나들이가 더 없잖아요. 내가 옛날로 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우리 집에서 시집을 가셨는데,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집을 가셔서 시집 갔다가 얼마 있으니까 친정나들이라고 또 왔어요. 와가 친정에 와서 오래오래 계신 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때. 요사이는 그런 습관이 없는데 그 오래오래 계셔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일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모님도 집에 오래 계시고 우리 고모 아버지도 집에 와서 오래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밥 먹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았는가 봅니다. 시집 가고 또 나무 싣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서 우리 고모 아버지가 여름에 평상에 들어 누워서 자는데 깊이 잠을 안 잤는가 봐. 할아버지가 가서 이랬거든. 그것을 눈을 뜨고 보았다고. 원래 장모 사랑은 사위지 장인이 사위 사랑하지는 않거든 별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때 한 문제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정나들이라는 것이 꼭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친정 나들이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지상 낙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곳에 여의도에 와보자고. 그때 여의도에 다 와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의도에 다 와서 우리 여기에서 예배 보던 것 다 구경도 하고, 그때 우리 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까요? 아주 좋을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그저 이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환란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합쳐서 육의 선민은 지상에서 살고, 그 육의 선민을 다스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스리는데, 이제 육의 선민들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세무궁토록 살면서 육의 선민으로서 아들, 딸 낳아가며 세세무궁토록 삽니다. 나무의 수명같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이제는 인구 폭발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찾아보십시오. 저 수많은 별들을 왜 지은지 압니까? 그때 이민 보내려고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그냥 말할 수 없이 정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달에도 보내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은하성자, 그 위에 있는 안드라메자 성자, 천지로 그냥 자꾸 이민을 보내가지고서 여러분에게도 한 자리씩 주실 것입니다. 왕노로 달 수 있는 한 자리씩 주실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왕노로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낚시질이나 하면 좋겠어요. 여하간 그러므로 그런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태가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7년 환란이 끝난 마지막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또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 세계를 벗어나서 오늘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종말에 취한 것을 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는 또 이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은 유대민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지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그 멸망받은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멸망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난 것은 유대민족이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이방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로서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긴 과거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고라도 유대민족은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 1948년 5월 15일 독립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완전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났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당당한 대국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와 같은 일이 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러분 문 앞에 와서 문고리 잡고 막 열나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요사이 미국 사람들은 one generation 하면 30년을 대개 쳐서 one generation 하는데, 유대 민족은 레위기에서 한 장정의 한 세대를 50년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한 세대는 50년입니다. 오늘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만 한 세대는 30년 치지만 성경은 50년을 칩니다. 한 세대는 50년이면 한 장정이 은퇴해버려요. 한 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었으니,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여기 성경에 예언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요. 그러면 한 세대를 50년을 치면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거기에 50년을 버티면 1998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948년에서 이제 한 세대인 50년부터는 1998년인데 98년부터는 서백준 2000년에 2년이 모자랍니다. 그럼 1998년 같으면 지금 1987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횟수로 따져봐도 한 12, 13년 정도 이짝 저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급박할 때가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이어 주의 사업할 때 급히 주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요사이 내게 기도받으러 오는 어머님이 빨간 핏덩어리 아기를 가지고 와서 주의 종으로 바치다 하면 내 속으로 웃습니다. 기도는 해주지만은 아이고 지금 핏덩어리가 주의 종이 돼. 이 세계가 얼마나 마지막 때가 급박해가 왔는데 언제 주의 종이 된단 말이고, 주의 일을 하려면 지금 해야 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끝장날 날이 옵니다. 파장에 와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에 여러분 1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일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여면서 요사이 1년이 옛날 10년 먹는 수만큼 됩니다. 앞으로 10년은 옛날에 100년 내지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신속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 얼마나 강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그 날짜는 모르는, 그 날과 그때 아무 날 아무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다 그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 해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해는 대개 몇 년, 몇십 년 좀 남았겠다는 이런 해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도 그 날과 그 때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력기원 1987년이란 이 해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 이후로 계산하는 1987년 이 해수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해수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몰라도 그 해수는 대개 짐작할 수가 있다. 내가 대개 이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미국 사람이 나를 묻습니다. 조 목사 나이가 몇 살이고 나보고 물어요. 그러면 한번 짐작해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나이를 굉장히 어림잡지도 못해요. 대개 날 보고 나이 짐작을 하면 35살 먹는다고 40살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던지 그 말 들으니까 나 35살하고 40살로 보이는가 싶어가지고서 자신 있어가지고서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나 몇 살 같이 보이노?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에게 물으면 아이고 60이 다 돼 보인다 그럽니다. 그럼 동양 사람이 보는 눈과 서양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나이를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보면 얼마쯤 되었겠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내가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그러면 대개 아주 그 젊게 보는 사람 45살로, 그 다음 47살, 그 다음 50살, 그 정도로 봐주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림잡을 수 있거든, 나이를. 45살쯤 크더라도 한 7년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럭저럭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몇 살쯤 보입니까? 20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도 이와 같이 어림잡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한 세대가 1998년이니까 그쯤 되겠다. 그리고 또 엿새 만에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6천년에 하나님이 역사를 마치시고, 성경에 보면 벌써 7천년, 천년 안식년이 있으니까 6천년에 세상을 끝마치겠다. 그렇다면 대개 봐서 어림잡아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끝까지 2000년이면 6000년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러므로 철의 기원 앞으로 2000년 만에 끝이 날 것이므로 거기에다가 1987년을 뽑으면 약 13년 후에는 2000년이 되니까 어림잡아서 앞으로 우리 이 세대가 20년 안쪽으로는 이 세계가 끝나겠구나, 이런 정도로 어림잡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안쪽 되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70만 살면은 까딱 없겠어. 70만 살면은 넉넉하게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더도 안 구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70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다고요. 80을 살게 할 때는 좀 욕심 갖고, 그래서 70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만 살면은 주님 오실 날을 눈 뜨고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도 몰랐지만, 이제는 부활해서 성취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아들 예수님은 이것을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시는데 천사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도 신년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년 환란을 통할 바에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각오하라, 결심하라,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뭘 본인이 통할 걸 가지고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어디 있어. 각오하라, 결심하라, 통할 것이다. 이러므로 문자가 벌써 틀린다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것은 그 환란이 올 때 통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녘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여러분, 7년 환란을 통하는 것은 호련히 안 옵니다. 7년 환란은 당당히 이스라엘하고 적그리 있다고 7년 계약을 맺고 당당히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련히 없습니다. 여기 자꾸 깨어있으라는 것은 환란 통하지 않도록 주님이 호련히 와서, 밤에 도적같이 와서 주님께서 데리고 갈 테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밤에 뭐하러 옵니까? 찢어진 고무신 짝이나 걸레 훔치러 옵니까? 밤중에 여러분, 밤을 넘어놓은 도적이 그렇게 애쓰고 와가지고 찢어진 고무신 짝이나 걸레나 가져가려면 엿장사 되지 말고 도둑놈 됩니까? 도둑놈은 보석을 훔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호련히 와서는 이 세상에 주를 믿고 정한 법에, 귀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가진 사람을 싹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시겠네.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고령화롭게 비치도다.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보배들을 갑자기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 와서 성령으로 등불을 밝히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해서 잤다. 기름이 없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기름이 있으면 교회 나가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면 쉽습니다. 내가 기름이 있으면 어찌할 수 없이 그 기름은 우리를 교회로 데려가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서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형식은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신랑이 올 때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환난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름 준비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지면 잠들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잠들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올 때 데려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데 내가 볼 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모두 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안 깨어있고는 못 나와요. 잠자는 사람 절대 안 와요. 그러므로 요 알짜라고요. 알짜. 여러분은 여기 온 사람은 다 알짜요. 주님 오신 날은 틀림없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순들 무엇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오리까.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살아계 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라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며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에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